이게 산상수훈의 이제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결국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가려졌죠.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다니면 졸업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이죠. 그런데 졸업만 해야 되겠습니까? 이왕 공부하는데 잘하고요, 또 상도 받고요, 좋은 성적으로 또 졸업하기를 원하죠.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저절로 믿는 사람도 없고, 예수를 믿고 그냥 적당히 믿고요, 그냥 구원만 간신히 받을 것 같으면 성경의 말씀을, 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저희가 물론 영적인 지도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이 되면 저절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닮고자 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자 하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고자 하면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섬길 수밖에 없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고요, 더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죠.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결론은 결국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한 것이죠. 우리 이 7장까지 산상수훈의 결론을 보면서요, 결국 저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여기서 신분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인가, 누가 천국에서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 누가 천국에서 주님과 더 가까운 그런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끝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연구할 필요도,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이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저희가 깊이 알 이유도 없겠죠. 그렇지만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땅에 70년, 80년의 삶이 끝난 이후에 영원한 삶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공부를 좀 비교했어요. 좀 다르긴 하지만요, 학교 다니기 싫어서 억지로 가방 끌고 다니면요, 언제 후회합니까? 학교 다닐 때 괜찮아요. 그냥 졸업만 하면 되겠지 해서 간신히 학교를 다녔어요. 이거 만약에 고등학교 다니면 3년만 어떻게 졸업하든지 내가 졸업장만 따면 된다 그러고 가방을 끌다시피 해서 그냥 지겨운데요, 간신히 아이가 졸업을 하기 위해서 다녔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언제 생깁니까? 일반적으로 졸업한 다음부터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그때 조금 열심히 할 걸. 영어를 배울 때도 그래요. 영어를 배울 때도 이제 ESL 같은 거 할 때 재미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초적인 거 하고 재미없어갖고 그냥 대충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시간이 지나서 영어를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그 공부할 때가 항상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공부할 때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좀 열심히 할 걸. 그럼 이렇게 더듬지 않을 텐데, 못 알아들을지 않을 텐데, 안타깝지 않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후회를 합니다.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의 과정은 결국은요, 좀 길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과정이 70년이다, 80년이다 그러면요, 모태신앙부터 시작했고, 이 70년, 80년 맥시멈 이 시간이 결국 무슨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진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근데 거기서는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리면요, 늦었어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느 의사 선생님인데요, 자기가 60대 되면서 3가지를 꼭 해야 되겠다. 몸짱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일주일에 60이지만 일주일에 3번을 갖다가 운동을 해갖고요. 몸이 아주 좋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4개 국어를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을, 바쁜 의사생활 바쁜 시간에 내가 죽기 전, 내가 더 늙기 전에 4개 국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진료가 끝나면 학원을 4군데를 다녔대요. 시간을 나눠서. 그래서 그 외국 공부를 하고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늦은 게 없다는 걸 저에게 이제 보여주잖아요. 이 땅에서는요, 내가 깨닫고 이 시간부터 내가 좀 바꿔봐야 되겠다는 시간이 주어진 그 시간이 좀 있을 수가 있지만, 천국에서는요, 어떻습니까? 거기서는 내가 그때 했을 걸 하고 이게 바뀌어지질 않아요. 바꿀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죠.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 전체를 제가 가만히 보면 결국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은요, 그 안에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동기가 있으니까. 난 예수님의 제자니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성경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성경을 저희가 읽고 공부를 하는 것은, 그리고 이거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것은 뭐 교회에서 제가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내가 성경의 지식을 조금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알고 닮아가고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에 대한 동기가 있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이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교회에 뭐 꼭 목사나 장로나 어떤 이 지도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큰 자가,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결론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24절에 보면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어떤 사람인가, 2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비유를 반석 위에다, 든든한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기초를 파고요, 콘크리트를 해갖고 단단하게 해서 기초를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초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는 사람.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의 말을 잘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는 사람. 영어로 보면요, 이것을 practice라는, practice라는, 내가 매일매일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보내고 이것을 내가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초를 만드는 사람. 우리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그래요. 중간에 공부 좀 해야지 그런데 영어 수학이나 기초가 없으면 공부하는 데 힘들어요. 신앙의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첫 번째,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 기초, 이게 기초라는 얘기가요, 이게 반석에다 집을 짓는 사람들 같아요. 우리 건축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맨하탄에 고층 빌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맨하탄에 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이 맨하탄의 이 지역이, 맨하탄이라는 그 지역이 안반지대이기 때문에, 기초, 이 바닥이 단단하기 때문에 세울 수 있다. 제가 이제 알래스카에서 사신 목사님 말씀 듣는데, 알래스카에서는 집을 짓는데 3년이 걸린대요. 추워서 그러겠지 그랬더니, 집을 짓는 거야 미국식이니까, 조립식 주택이니까 뚝딱 하고 짓잖아요. 나무 꼭 무슨 판잣집 같이. 그런데 기초를 만드는데 3년이 걸려요. 땅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으니까 땅을 파서 바로 지면요, 그 다음에 얼었다 녹으면서 이게 꺼져버리겠죠. 그래서 이걸 다지는데, 얼었다 녹이는 과정을 다지는데 기초 까는 데만 3년이 필요하다. 그래서 3년 동안 기초를 해야 그 추위와 그 얼음과 그 속에서 얼었다가 녹아도 이것이 가라앉지 않는 그 단단한 것을 유지하는 데 3년이 필요하다. 저희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기초인데요, 가장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건 설교나 무슨
그냥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1시간으로 한번 듣고 버리지 마시고요. 이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초 같은 것이, 내 신앙 전체를 갖다가 세울 수 있는 기초 같은 것이, 만약에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기초를 세우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비유적으로. 그리고 또 여기 구체적인 여기에서는 그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그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이것을 보화 같이 생각하고요.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처럼 생각하고, 이 거룩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거룩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고 또 보고, 만지고 또 만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내 걸 만들까? 거기에 연구를 하고요. 생각하고. 그래서 너무 귀하니까 뭘 팔아요? 나의 전 재산을 팔았어요. 이 말씀을 갖다 내 걸 만들기 위해서 쓴다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사람.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 얼음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 같다. 요새는 이제 물가에 집을 짓는 사람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물가에 집 지면 얼마나 멋있었어요. 비싼 집들은 다 물가에 있었잖아요. 바닷가, 이 워러뷰, 이게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선망하는 건데, 그 물가에 원에 집을 짓던 사람들, 물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죠. 이런 날이 있을까 했었죠. 이런 날이 없는 줄 알았었죠.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26절,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제가 허리케인 한번 와서 이 샌디가 이 바닷가를 한번 휩쓸고 가니까 이 말씀이요 더 실감나게 오는 거예요. 설마 그럴까 하다가 바닷가에 지은 사람들이 이런 걸 한번 겪잖아요. 우리 간접 경험이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이, 뭐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날이 올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이 올까? 이 땅에서 잘 빨리 짓고 빨리 성공하고 그러면 되지. 그런 날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래 위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관심, 신앙생활도 적당히, 세상생활도 적당히. 그런데 어리석다는 표현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뭘 해요? 듣고 행치 않는 사람. 듣기는 듣는다는 얘기예요. 설교로 듣고요, 신앙생활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이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내 거로 만들지 않는 사람. 이 기초 작업을 하지 않고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초 작업을 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사실은 누굽니까? 목회자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거고요. 또 저희가 영적인 지도자가 이걸 알지 못하면요, 이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연습을 안 하면요, 결국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뭐가 없다고요. 집을 열심히 짓는다고 졌는데 판잣집을 모래 위에다 지어갖고요, 한 번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집을 지어놨습니다. 결국 제대로 가지 않는 집이죠. 바람이 불든지 어떤 홍수가 나든지 태풍이 한번 불면 사라질 집들. 세상에 환란이 오든지 인생에 위기가 오든지 믿음에 한번 도전이 오든지 시련이 오든지 시험이 오든지 나중에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그러다 어느 날 순간에 보면 넘어지는 사람들을 발견해요. 집이 넘어지는 것 같죠. 신앙을 세우던 집이요, 열심히 화려하게 잘 멋지게 다 세우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한순간에 신앙이 거의 밑바닥이나 있을까 없을까 할 정도. 어떤 심한 사람들은 교회를 아예 안 다녀버려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초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기초는 아주 예수님께서 클리어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행치 않는다. 이거 행하려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손가락 이 손 비유해 드렸잖아요. 처음에 읽고 듣기, 그 다음에 쓰기, 그 다음에 암기하기, 그 다음에요 암기를 한 다음에 묵상을 하는 거죠. 묵상하고 그 다음에요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들으면요, 듣는 건 5% 남아 있어요. 이걸 제가 뭐 매주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3년에 한다 그러면요, 거의 이번 주에 듣고 5% 다음 주에 남아 있다가 3년 후에 들으면 그때 그런 말씀 했던 것 같네요 하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기억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듣고 행하려면 계속해서 듣는 것부터 시작하시죠. 듣고 쓰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내 거 연구하고요. 내 걸 만들고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는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그때 들었었는데 이게 잘 이해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문이 있으면 이게 정리가 안 돼서요, 암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암기하는 무조건 외울 수도 있지만 이해하면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군요. 이 말씀이 이런 순서를 갖고 있었군요.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요 암기가 쉽게 되죠.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군요 하고 주님이랑 대화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 저도 그렇고요. 저도 연습하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전부 다. 우리 같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갖고 같이 훈련받는 거예요. 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같은 연습생들입니다. 연습할 때요, 격려해 주는 거죠. 더 열심히 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면 또 공부 같이 할 때 그 노하우 가르쳐줘요. 이거 이렇게 했더니 참 잘 됩니다. 내 실패담도 이야기해주고 성공담도 이야기하면서 같이. 그래서 저희가 기쁨을 위해 성도님들 전부 다, 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뭘 연습을 하냐면요, 이 산상순을 내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계속 연습해 나가죠. 연습하는 방법,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자기 전에 기도할 때도요, 내가 이 말씀을 한번 비추어보면서 처음에 말씀, 그 팔복의 말씀부터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 팔복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고백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불렀던 그 찬양이 하나 생각났어요.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 해도 오직 주를 위해 다시 살겠네 하는 좀 오래된 찬송인데,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고 하면,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기초부터 시작한다면 무엇부터 할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다고 할 때 무엇부터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전엔 몰랐어도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주시면서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 반석이 튼튼하면, 기초가 튼튼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계속해서 100몇십 층도 올라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는 신앙,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욥기를 묵상하면서요, 욥과 같은 사람을 욥을 하나님께서 순전하기에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욥이 당하는 것은 지금 이 허리케인 샌디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도 견뎌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치 신앙생활 처음 하는 것처럼 좋습니다. 왜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천국에서는 연습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서만 연습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마치 오늘부터 이 연습 다시 시작하는 거죠. 매일 시작할 때는 내가 이 연습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왜요? 이걸 잘하면 어떻게 된다? 주님과 가까워질 때.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요,
결국은 우리에게 삶의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과 이 시련과 재능과 또 사역과 교회의 모든 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훈련의 장애 훈련의 필드가 다를 뿐이죠.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비교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하는 거죠. 저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삶의 필드에서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얼마나 잘 연습하느냐.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바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 아시는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면서요, 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21절과 2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을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갑자기 왜 거짓 선지자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이 팔복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하시다가 마지막에 지금 결론을 내시는데요. 결론을 내는데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고 버려버린다. 가치를 모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버려버린다. 그런데 그걸 가리키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선지자라는 뜻은요, 미리 알고 가르친다 하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미리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 신약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사람이. 그냥 그 앞날을 이야기하는 점쟁이 같이, 그것이 선지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점쟁이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 무슨 기능을 하겠습니까? 선지자. 교사도 선지자. 말씀을 가리키는 모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알고 증거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의 기능을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잘못된 false prophet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 하나님 나라에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진짜처럼 가짜를 진짜처럼, 우리 짝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짝퉁을 어설프게 만들면 금세 알잖아요. 신문 보니까 중국에 짝퉁 시장이 있는데 가갖고 그렇게 겉에는 짝퉁 같은 거, 가짜 같은 걸 꺼내는데 난 진짜 원한다 그러면 전화를 해서 진품 같은 걸 하나 다 따로 갖고 옵니다. 구별을 못하는, 이 전문가가 아니고는 구별을 못하는 걸 다 갖고 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의 징조가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사람까지요? 택한 하나님의 자녀까지 미혹했어요. 가짜를 진짜로 심어줬어요. 넘어지게 하고요. 또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을 갖다가 제기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요, 쭉 말씀하시다가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어리석은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나와 있죠. 주여 주여 하면서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고요? 첫 번째,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리키면서요,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잘 가리킨다고요. 잘 가리켰는데 뭘 가리켰겠습니까? 복음이 아닌 것, 진짜가 아닌 것을 섞어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야고보서 3장에도 있지만 우리 선생된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혀를 조심해야 되는데, 혀는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내 속에 결국 무엇이 있느냐를 따라 가르치잖아요.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가르치는데, 우리 안에 이게 그릇이 좀 복잡한 그릇이라서요, 다양한 걸 담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뿐이 모르고 예수님 말씀만 알고 있으면 좋은데, 여기 원래 잡다한 게 있다가 예수님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발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두고 살고 있잖아요.
이게 섞여갖고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주 절묘하게 섞였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단맛을 내는 우리 가짜 복음이 있어요. 내가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프로스퍼리티, 이 형통, 성공, 이 부자 된다는 것. 또 부자 된다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된다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만사 형통인 것처럼 잘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다 붙여버렸어요. 잘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가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닌데, 자꾸만 눈을 이 땅의 물질, 돈, 대표적인 우상에게다가 자꾸만 즉시 답이 나오는 곳에다가 그 초점을 맞춰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경기하실 때도 6장에 보면 그 재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 그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못 보게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정말 천국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게 하면요, 그 사람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게 한 사람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거짓 선지자가 당하는 그 벌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화 있을진자고 예수님께서 아주 심하게 22장에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겉을, 외적인 눈은 잘 떴는데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니까. 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합니까? 마음에, 우리가 팔복에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서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인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능력 행한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악령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것 그 자체로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이 사람이 목회자인지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서 또 주여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요?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요, 많은 권능,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교회를 엄청나게 성장시키기도 하고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퍼뜨린 것처럼 보이고요, 큰 프로젝트도 하고요, 세계적인 건물도 만들어 놓고요, 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는 이 지금 세 가지만요, 앞에 거 한번 빼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요. 성경을 아주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요. 능력을 행해요. 능력이 외적인 능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인 능력도 있고요, 교회적인 능력도 있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진짜 뭐 대단한 목회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여기에 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뭘 빼뜨리면요, 뭐 하지 않으면요, 지금 이 기초 훈련을 갖다 이 기초의 말씀을 듣고 나도 행하고 다른 사람도 행하게 할 수,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기초가 없기 때문에 모호한 집이라고요.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을 해갖고 나도 쓰러지고 결론적으로요, 다른 사람도 쓰러진다.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 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도 가르치고 사람도 모아놓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누구 때문에 했냐 하는 것이. 진짜 누구 때문에 했냐? 자기 때문에 한 거죠. 내 이름 때문에, 내 영광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나의 어떤 그런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어떻게 진짜 이 선지자인지 교사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지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어떻게 진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장 15절에 지금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7장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를 선지자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Watch out 하고 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조심하라. 정신을 차리고요. 사기당하지 않으려고, 잡혀먹지 않으려고. 일이니까요. 일인데 어떤 일이라고요? 겉은 뭘 입고 있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있대요. 아주 순결하고요. 거룩하고요. 그 다음에 영적이고요. 능력을 행하고요. 대단한 일을 행할 수 있다. 양의 옷을 입고요. 참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희가 양의 옷 입는 모습을 갖다 우리 외식하는 모습에서 보여줬잖아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를 보여줬을 뿐이에요. 종교적인 모습에서 가장 거룩한 모습을 외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보여준다. 어떤 분들은 카톨릭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카톨릭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잘 꾸며진 어떤 틀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내부를 저희가 알지 못하죠. 그래서 뭐 개신교회에서 교회 시험 받은 사람들이 이제 캐톨릭으로 많이 간다 그래요. 왜냐하면 캐톨릭 안은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거기는 그래도 깨끗하지 않겠냐. 이 개신교는 개교회다 보니까 금세 목회자나 어떤 지도자의 그런 단점이나 약점이나 실수하는 것이나 잘못하는 것이 금세 드러나잖아요. 거기는 안 드러나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냥 카톨릭 가겠다. 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뭐 이런 것 자체가요. 옷을 보고는 저희가 알기가 쉽지 않다. 다 양의 옷을 갖다 입었죠. Watch out, 잘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을 가만히 보니까요. 속은 뭐라고요? 그냥 일이가 아니라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죠. 일이의 특징을 이야기해줘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노략질이라는 것인데 잔인하다. 목적을 위해서는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해버려요. 그러니까 일이니까요. 속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양을 볼 때요. 언젠가 내가 잡아먹어야지 하는. 잡아먹기 위해서요. 살도 찌게 해주고요. 잡아먹기 위해서 성공도 좀 하게 해주고요. 잡아먹는 내가 이게 내 이익이랑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쪄야, 양이 살쪄야 내가 젖을 먹고요.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목적이 거기에 있다. 잡아먹을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스태핑 스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디딤돌 하게 돼요. 내가 요거 밟고 다음 단계로 성공해야지. 내가 요거 밟고 다음으로 내가 또 어떻게 움직여야지. 사람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의 귀한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필요에 도움이 되느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냐, 내가 나의 어떤 이 땅에서 나의 만족과 나의 성취를 위해서 이 사람이 필요한 건가 필요하지 않은 건가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속적인 가치관이죠. 세상 사람들 세상의 친구들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맞는 비즈니스 관계가 그렇다. 비즈니스 관계 속에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가 도움이 안 되는가, 이 사람 나에게 손에 끼치는 사람은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됩니까? 안 만나죠. 저희가 비즈니스 때문에 한잔도 하고 비즈니스 때문에 식사도 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고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 대접도 하고 뭐 술 대접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나올 게 없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속에는 계산이 다 차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일이요. 악랄하고 잔인하고 피를 다 뽑아먹는 것 같은. 아유,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딱 보시니까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그런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혹시 안정용 목사가 양의 옷을 입고 노력하는 이야 같은 것이 있나 이렇게 딱 보시면요. 저한테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하고 한번 찔러주시면요. 그러십니까? 하고 한번 찔러보셔야죠.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사람 되지 않아요. 이건 서로의 관계성이에요. 저는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게. 이게 왜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냥 세상 사람들이 남자를 뭐라고 합니까? 늑대라고 그러죠. 늑대. 우리에게 늑대 성품이 다 있죠. 남자만 늑대가 아니라 늑대와 여우들이 만나서 사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 안에 다 자기 실속들이 있어요. 우린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 사람들 부인하고 싶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양이라고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성품은요 이 마귀를 닮았고요 늑대 성품들이 다 있어요. 그냥 놔두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면 뭘 하지 않고요. 팔복을 우리가 묵상하고 팔복의 그 삶이 내 삶이 1번부터 4번까지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게 안 되면요 어디가 안 되니까요. 마음이 청결해지게. 저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이 청결하지도 않았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리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속이 안 바뀌었으니까 목회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속은 그대로 이리로 남아 있고요. 뭐만 입는다는 거예요. 양의 옷만 자꾸만 신앙생활하면서 양의 옷만 입을 줄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 내가 찾고 이런 사람 되라고 너희를 불렀다 하고 말씀해 주시죠. 제발 지혜를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구별하는지 구체적으로요. 속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안목이지 영적인 통찰력인데요. 근데 속을 아는 비유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는 업적을 보는데요. 뭘 했냐가 아니냐 무슨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6절, 18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6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다음에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냐.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간단한 자연의 원리를 적용해 주시죠.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는 뭐겠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기서 얘기하면 팔복의 열매를 맺죠. 저 사람 팔복의 열매를 맺어가 맺죠. 팔복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자기 희생적이죠. 자기를 철저히 희생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남 살리는 역할에 내가 하나의 밀이 되는 사람이죠. 나는 없어져도 괜찮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이 그냥 교회관도 그런 거예요. 영원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그냥 사람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수명이 영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영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만이 영원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쁜 교회에 간판이 있지만요. 언젠가는 기쁜 교회도 없어지고 다른 교회가 생기겠죠. 또 다른 교회가 또 일어나요.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똑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요. 이 열매를 맺는다 하는 이 생각 속에서 진짜 무슨 열매를 맺나 가만히 보면 이제 저희가 그 열매를 보는 연습이에요. 내 중심에 있는 것이 열매로 맺혀있어요. 이타적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빌립보에서 지금 저희가 빌립보에서 성경 공부했었잖아요. 빌립보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겉으로 아무리 저래도 자기 희생이 없으면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이기적으로 살잖아요. 내 이익이랑 연결돼서 사는데 교회도 그렇고 교회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나랑 무슨 이해관계가 있을 때 돕든지 기도하든지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정말 이 소금이 되려고 하면 지금 이 팔복의 삶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으면 소금이 안 되잖아요. 나는 살아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죽어야죠. 다른 사람이 희생해서라도 나는 살아야 된다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산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희생되고 교회가 사는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희생해서요. 우리가 희생하는데 다른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면요. 그게 저희한테는 영광이고요. 기쁨이죠. 어차피 마치 인생의 삶이랑 똑같잖아요. 영원히 살 사람이 없고 영원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영원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제가 잘할 때가 있고요.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출산할 때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아이들 키우는 것처럼 부모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요. 또 좀 그렇지만 연세가 되시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 하실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정리하고 다 너희들의 인생이다 하고 나 나눠주고 또 떠나야 할 때가 있고. 교회도 똑같은 거죠. 제가 교회가 어렸을 때는 그냥 잘하느라고 정신이 없다가 이게 진짜 내가 거저받은 이 은혜, 이 거저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나눌 때가 있어요. 계속 나누죠. 다 나누고 남이 잘하고 남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믿음의 자녀들이고요. 형제들이고요. 자매들이 잘합니다. 그로 인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열매가 있나 없나 보라는 얘기.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가시나 그 다음에 엉겅퀴가 포도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인격이에요. 인격이 조금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인격이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든지 허리케인이 오든지 폭풍이 치든지 할 때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인격은요, 언제예요? 믿음의 사람은 위기 때, 역경 때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그걸 보시고 그걸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또 다시요,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행치 않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별하기 시작하죠. 분별할 수 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죠. 비판하는 것은요,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걸 모르고 할 때 비판이죠. 그런데 이건 분별이죠. 내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저 안에 정말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없구나 하는 것을 열매를 통해서, 열매를 볼 줄 안다. 그래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결국 우리가 뿌리의 중요성. 허리케인 얘기 또 하는데요. 바람이 심하게 부니까 큰 나무들이 동네마다 굉장히 많이 넘어졌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쓰러진 나무를 보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 나무는 이렇게 큰데 뭐가 없다고요? 뿌리가 없다고 합니다. 뿌리가 없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이 많으면요, 물이 풍성하면 뿌리가 자라질 않죠. 제가 뉴욕의 나무들이 뿌리가 이렇게 깊지 못한지를 몰랐었는데요. 워싱턴 스테이트, 그 시애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만나면, 워싱턴은 이 바람 한 번, 이렇게 태풍이 아니라 바람 한 번 불면 나무들이 다 쓰러진다. 그래서 나무가 쓰러지니까 전깃줄 건드리고 전기가 다 나간다. 바람만 한 번 불었다 그러면 나무가 다 쓰러져갖고 전기 그냥 안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워싱턴 스테이트는요, 1년 내내 가물량이 굉장히 많대요. 골고루 비가 참 많이 와서 가면 나무들이요, 침엽수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꼿꼿하게 해요. 굉장히 키가 커요. 삐뚤어지지도 않고요, 아주 곱게 잘 자라서 멋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게 내리는 것은 우리 가운데 가뭄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바람이 불 때 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요.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빠지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뿌리 때문에 어디서 우리가 양분을 받고 있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쓴뿌리가요, 세상의 양분을 뽑아먹고 있어요. 쓴뿌리는요, 세상의 양분을 좋아해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물을 먹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원래 있었던 이 쓴뿌리가, 이게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요, 좋은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 못하고요, 계속 세상적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쓴뿌리가 나서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요 다른 사람까지 다 나도 모르게 내가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가고요 또 어리석은데 이것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면 다른 사람한테 이 어리석은 길을 가르치죠.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이니까 두려워. 우리 안에 결국 이 산상순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가장 또 더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쓴뿌리를 발견하고 쓴뿌리를 뽑아내는 역할을 해요. 이 쓴뿌리가 있으면 이게 마귀의 성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질투다 그러면요. 질투가 있으면요. 질투가 생기는 이유가 있죠. 내 이기적인 거예요. 내 마음, 내가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 되면 행복하고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있으면 질투의 열매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질투의 열매. 질투가 있을 때 생기는 열매들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미움, 다툼, 이기심, 욕심, 속임수, 거짓말, 이간, 당을 지음. 내 안에 쓴뿌리에 이 안에 질투가 있으니까 남이 잘 되면요 미워져요. 또 남 잘 되는 거 내가 잘 돼야 되니까요 그 안에 본의 아니게 이간질하고요 당짓죠.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요 당을 또 만들어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열매가 그저 이 일에 인발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툼이나 미움이나 당짓는 거나 분내는 거 여기에 인발부하고 있으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쓴뿌리가 많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쓴뿌리가 없는 결과 이 안에 질투의 열매가 있는 것이 무언가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불안하고요 초조하고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람 못 믿고 불신하고 열등감 갖고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쭉 열거 했지만 누구에게서든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정도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저 사람 누구든지 이렇게 손가락 하면 누구든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나를 보면 내 안에 이것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내 안에 있는 뭐라고요? 들보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저절로 절대 안 빠진다 그랬죠.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할 때 이 내 모습, 내 안에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애통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도와주게 하는 열매가 있는데 쓴뿌리를 제거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물처럼 불처럼 임해서요. 씻어주시고 태워주시고 그렇지만 씻고 태우는 것 같고 뿌리가 완전히 뽑아지지 않습니다. 잘라내야 되죠. 그 자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심령에 있으니까 잘릴 때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죠. 내가 잘려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이걸 안 하려고 하고요. 안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미련해지면요. 이것이 또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보이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이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보이면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 보이면 빠지는 거니까요. 내가 병이 들었다는 걸 알면요.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병드는 걸 모르면 의사를 찾지 않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두 가지 도구가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노력하는 일을 순전한 양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다시 손의 비유로 돌아갑니다. 이 성경을 맺도록 만드는 이 손의 비유. 저희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루도 쉬지 않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까지 가지 않으면 결국
이 안에 내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 듣고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혼자만 연습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 격려해서 같이 하는. 그래서 같이 하는 게 가르치는 것이. 그때 그럼 무슨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면요. 그것이 선지자 역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지자 역할 잘 감당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우리를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저희 가운데 이슬처럼 단비처럼 소나기처럼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세속적인 것, 더러운 것, 질투, 마귀의 모든 것들이 씻어지게 하시고 또 불처럼 임하셔 주셔서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날선 좌우의 날선 검 그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옷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쁜 이루기에 속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